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도서. 아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복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계숙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특권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주님, 여기 모여 아버지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픈 간절한 마음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찾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생각과 행동은 세상 것을 쫓아가며 육신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인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수 때에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선함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각자 받은 달란트를 2배로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행함 있는 믿음이 전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체육대회와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때 기도와 감사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귀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아이들이 물질 만능주의, 외모 주상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 종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에서 해외에서 군복무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고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사 준비한 것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한 날에도 폭풍 속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고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힘을 얻고 치료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 성도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이끄시고 도우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백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부임하신 마형민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이 땅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담비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성가 대원들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천번을 불러도 은혜롭고 감사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여덟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5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저에게 심어와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보배이십니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 귀한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대상은 남편 아내가 아니라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 또한 508번째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 신부님이 1517년 10월 31일 당시 로마 교황청의 타락과 부패에 항거하여 오직 믿음을 외쳤고 또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앙개혁 운동을 했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당시 로마 교황청엔 이 대성전을 짓다 보니 막대한 공사비로 인해서 재정이 바닥나게 되고 성전 건축을 필요한 이 공사비 마련을 위해서 파렴치하게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이 면죄부란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이 면죄부를 사는 돈으로 이 돈괴에다가 딱 넣었을 때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날 때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 바로 이 면죄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옥하면 이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이 고대 시대 중세 시대 때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잠시 연옥에 머물러 있다가 천국에 가든 또는 지옥에 가든, 그래서 연옥에 머물러 있는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의 티켓이 바로 이 면죄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떠올라 보았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돈이 있어서, 풍요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시작한 줄 믿습니다. 또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릴 때 눈물의 벽돌이 쌓아 올리고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녹아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교우가 이야기하시길 그때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주 한 주 그때마다 또 부족함을 또 이자 대납하고 또한 공사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조마조마한 마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성장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원총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우리 여신도들이 하시는 이야기, 목사님 안 판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된장도 만들어 팔고 이것저것 사서 팔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늘 판매하면서 늘 교회 성전 기금을 마련하는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또 수고로움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때 당시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이야기에 저의 마음을 녹이게 됩니다. 목사님 힘들었지만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힘들었지만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 그의 마음에 평강과 평화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물질로 지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우리는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 또한도 은혜의 자리, 풍성함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는 이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 보면 부족하면 기도하며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팔아서 거짓 말씀을 통해서 희롱했던 안타까움의 모습.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마인츠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주교를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해 주고 당시에 달변가 웅변가였던 도미니카의 수도사였던 요한 테체를 통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도록 독려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곳저곳으로 돌며 면죄부를 판매하다가 그의 일행이 위텐베르크에 도달해서 그곳에서도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목격했던 이 마틴 루터 신부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며 95개의 조항을 작성해서 위텐베르크 교회 벽에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우리 중학교에 이 문제는요 별표 5개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이거 나오면 별표 5개 이거 문제 꼭 나온다 하면은 아마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위상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이 정도 너무너무 중요한 95개조의 반박문.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 교회가 이거 회개하며 촉구하며 부르짖었던 당시의 이 마틴 루터 신부님,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마틴 루터 신부님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요 성경은 라틴어 성경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의 교우들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앞에 강대상에서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만 접해서 말씀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손에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우리의 손에 잡혀 있는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성경도 있고 또한 우리 집에 머물러 있는 성경도 있고 또 빈손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뒤에 빛이 된 성경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핸드폰에도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의 신앙에 대하여 항거했던 신앙의 개혁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올바른 신앙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항거한 자, 바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과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신앙을 되찾고 올바른 길로 가자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본래 교회를 찾자라고 하는, 초대 교회의 신앙을 찾자라고 하는 본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서 갈라진 것이 교회라며. 그래서 천주교는 큰 집, 그리고 교회는 작은 집,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알면서도 안 웃어주시는 것이죠.
네, 큰 집 작은 집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잘못된 이 당시의 캐톨릭의 이 부정하며 또 올바른 교회에 찾아서 신앙의 개혁과 교회 개혁을 통하여 나가는 것. 그래서 500여 년 전에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어요. 이 마틴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로, 솔라 크리스투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네 번째로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다섯 가지가 당시의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었어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만이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직 은혜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받은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5대 정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정신이며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간다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교권 쟁탈로 인하여,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이성의 문제로 인하여, 잘못된 종말론에 의하여, 교회 세습의 문제로 인하여 이곳저곳에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회개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내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내 가정의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변화받아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모습에 한결같이 나가지만 우리에게도 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타지에 타국에 나간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늘 내 자녀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어떤 자녀는 대학 때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까지 할 때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방학을 맞이하노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 그때가 있어서 언젠가는 돌아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갔던 그 믿음도 중요하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때 심판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옛날엔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옛날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지금을 말씀하시기에, 주님, 저희들이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사오나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첫 신앙, 첫 사랑,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불씨의 나무를 많이 쌓아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돌이켜 회개하다, 떠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돌아서다, 돌이키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개란 죄를 마음으로 뉘우치고 그 죄된 삶에서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면 다시는 죄인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서 말하는 새 영, 내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속,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 있죠. 작심삼일, 나 공부 열심히 할래. 그런데 작심삼일, 나 이제 살 좀 빼야지. 여기 계시는 분은 절대 빼실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을 뺀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 아유 작심삼일이지. 사람의 의지는요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어요. 독한 사람은 그 독함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 안에는 작심하였지만 3일을 넘기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의지가,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한다고 결단하지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작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라고. 그럼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인식하고 의식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열심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품으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으니 먼저 내가 마음을 품으면 먼저 고백하고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나쁜 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의지로 내가 고백한다고 하고 내 의지로 어떤 일을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그럼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서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면,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영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늘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하오니 성령님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죄인된 고백하며 우리는 의를 향하여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키면, 즉 회개하면,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시고 정의와 공의대로 행할 때 반드시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죽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말씀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보듬어 안아 주실 때도 있고 우리를 내팽개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잘했다고 격려하며 악수 안아주고 또한 사탕을 줄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는 매르도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행하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됐던 당시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했던 때는 나라가 멸망당했었을 때예요. 저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었을 때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아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든 산당을 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50년이 되었어요. 150년 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다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저 바벨론으로 나가는 그 참혹한 현실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버렸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늘 한결같이 이야기했어요. 회개하여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나라가 멸망당하지만 70년 후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공의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상응하는 선물을 주지만 우리가 잘못했었을 때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공의의 정신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다가와 행하심은 달리 있기에 늘 공의한 하나님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축복을 누리며 풍성함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들이 없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삼각형을 그려봅니다. 삼각형을 그려보면 맨 위에 꼭지점은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신,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웃.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땐 바로 이 삼각형의 모양이 조금씩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 또한 나와 이웃 간의 관계, 내 이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혹 그런 분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만 찾는데 이웃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만 찾아 아유 하면서 이렇게 찌찌찌 하는 경우들도 우리 잘 모르시겠지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웃 간의 관계도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나도 저처럼, 저 믿음의 백성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기쁨과 은혜 속에 나가고 싶은데 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요 또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의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늘 이렇게 의를 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쁨이 있으면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눌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네 하면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과 또한 내 자녀들과 함께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 모습으로 나아가며 또한 우리는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공평하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25절 말씀,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25절에 있는 말씀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스라엘 족수가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공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타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 그대로 저울을 달아 균형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공평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이 공평한 것을 의미하는 듯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공평함을 우리가 고백할 때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태어났을 때 왜 저는 더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태어났을 때 더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면서 원망 아닌 원망할 때가 있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또한 각각 환경과 처지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함은 내 여건과 상황을 넘어서서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할 때 기쁨이 배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북쪽에서 태어났다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충주에서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하고, 함께 충주 서남교회에서 함께 만남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난 것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난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난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가 저 또한도 우리 좋은 성도님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늘 우리가 감사함 속에 나갈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가 되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지금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기록됐던 당시에 이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했던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나라는 잃었고 지금 핍박 속에 살으니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게 하십니까? 하며 원망을 섞이며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앞선 말씀이에요. 18장 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있어서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속담인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누가 쉬어야 돼요? 아버지가 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이가 시다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버지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선조들이 지금 악행함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우리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면서 원망 아닌 거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로 인해서 왜 내가 이렇습니까? 어머니로 인해서 왜 이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1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부모님은 자녀에게, 우리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함께 힘을 얻도록 우리는 영향을 주고 서로 중보하는 것이지,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역으로 볼까요? 지금 아버지가 달콤한 딸기를 먹었으면 그 달콤한 딸기로 인하여 자녀가 기쁨 즐거움을 고백하는 건 이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18장 2절 말씀을 넘어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부모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원망하거나 누구로 인하여 너희들이 지금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에스겔 14장 말씀에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 가운데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건지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공평하게 하라. 하나님 늘 공평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은 이 세상에서만 이야기하는 물질을 이야기하고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늘 공평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늘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늘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 개혁, 주님 이 시대 바로 내 가정에, 내 삶에,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개혁,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대에 따라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그런데요, 변화 속에 우리는 발맞춰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때 당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또한도 발맞춰서 은혜를 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특별히 늘 변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만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이 세대에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 교회에 대한 위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신부님, 스님, 목회자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목회자를 바라보는 그 위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바라보며 얼마나 우리의 위상들이 떨어져 있는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되느냐고, 어떻게 교인이 그래서 되느냐고.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 들어보는 분 계시는가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막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때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 지하철 안에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웃지만
우리에게 주는 큰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신앙의 개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워지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변화 속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많이 있고 또한 교회가 많이 선한 영향력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충주선암교회는 다르네. 충주선암교회 교인들은 달라. 충주선암교회 장로님은 진짜 장로님이야. 충주선암교회 권사님은 진짜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충주선암교회 집사님은 진짜 교회의 기둥이야. 충주선암교회 교인들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충주선암교회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에게 함부로 했다가 어떤 벌을 받을지 어떻게 알아? 이런 이야기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입술에서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 주님 내 믿음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암교회가 변화되어 이 지역을 환히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정희세 장로님 또한 김혜경 권사님의 따님이시지요.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잘 성장하다가 또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음악의 길을 가고 또 목사 안수도 받으셨어요. 또 이 시간 어제 결혼 예식을 끝나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다가오는데 이렇게 귀한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첼로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주로는 우리 정혜진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를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품으로 다가와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시며 거룩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풍성함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감사의 내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안에 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옵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예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장 예배를 올려드리고 목장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이모저모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꽃꽂이 봉사로, 안내 봉사로, 차량 봉사로, 찬양 봉사로, 성가대 봉사로,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방 봉사로 청소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또한 귀한 축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오늘부터 3부 예배 후 코이노니아실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백충서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해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맥을 찾아서 성경 공부 3회차 모임이 3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당회 안내입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모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2일 오후 찬양 예배는 김영중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정교인 체육대회 준비위원회 2차 모임 안내입니다. 정교인 체육대회가 11월 9일 주일 오후 호암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한 2차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1층 세미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신도부장, 총남신도, 총여신도 회장 및 임원단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기공사 안내입니다. 3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정기공사가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는 교회 전체가 정기공급이 중단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영승 권사님 아버지이시며 신동진 권사님의 장인어른 되시는 이건재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임행년 지사님 아버지 되시고 임미연 지사님 시아버지 되시는 임만지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위로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마영 목사님이 목사 임직을 감사하며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광고는 제가 하는 게 좋았을 뻔했습니다. 네. 어제 결혼하시는 우리 이상교 집사님, 우리 정찬영 목사님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는데요. 잠시 일어나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영민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사님이 아니십니다. 마영민 목사님께서 오늘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시는데 맛있게 드시고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파송찬양 505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부으신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여 처음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영웅 드리는 이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장례를 마치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인 우리 모든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결혼 예식을 올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함 속에 나아가는 우리 부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시간에 시설에서, 평원에서, 가정에서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주님이 친히 찾아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고자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또한 소화력이 부족하여 어지러운 쟁서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치 않는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조심의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 힘을 더해 주시고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증세를 물리쳐 주시고 오장육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염증, 원치 않는 암세포를 물리쳐 주셔서 녹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